찬송가 43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성경 124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같이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큰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다니엘서는 큰 분기점을 맞이합니다. 다니엘서를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면 이제 전반부는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장 2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다니엘은 메대를 지나서 바사 제국 고레스 시대까지 있다는 역사적 기술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 후반부인 7장부터는 다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다니엘이 본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은 다니엘이 환상으로 받은 첫 번째 묵시로 다니엘이 그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으로 시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이 첫 번째 환상의 모습은 바다에서 올라온 큰 네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짐승을 이제 그림으로 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진 짐승이었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고 있으면서 그 입에는 이에 새 갈빗대가 물려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달려있고 머리는 넷이나 달린 짐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이 생소한 모습인데, 분명한 것은 아주 무섭고 강하고 쇠로 된 이가 있어서 무자비하게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는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어서 보여지는 이 환상을 보면 이 짐승들을 심판하시는 전능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환상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아주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이 세상 제국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지만 그들의 나라는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환상이 어떤 것인가 한번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환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환상, 짐승의 환상에 이어서 짐승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 환상을 보게 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게 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벨사살 왕 그러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이 있었죠.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로 술잔을 삼고 잔치를 벌이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써서 그를 놀라게 했던 그 왕입니다.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결국 나라가 끝나고 나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죠.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바로 그 왕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벨사살이 즉위하던 해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먼저 꿈을 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제 2절과 3절을 이어서 보면 그가 밤에 본 환상은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거기에서부터 큰 짐승 넷이 바다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짐승들은 단순히 어떤 이제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거대한 이 세상의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때는 분명히 바벨론 시대였죠. 그리고 벨사살 왕이 죽은 후에 메데 바사 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후에는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그 후에는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각각의 이 짐승들이 차례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보여준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첫 번째 짐승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그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짐승을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그림입니다. 분명히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는 이 지상의 땅 위에서 왕이고 독수리는 하늘의 왕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짐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에게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그 짐승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럽니다. 날개가 뽑혔다는 것은 세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권위와 권세가 다 빼앗겨 버려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일반 보통 나라처럼 남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첫 번째 짐승으로 비유되어서 이렇게 당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흥망성쇠를 반복하며 있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라의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다른 짐승 또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등장하는 나라인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그 모양이 곰과 같았다 그럽니다. 곰은 힘에 있어서 당할 자가 없는 짐승이죠. 몸 한쪽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그랬는데 이 새 갈빗대는 이 메데 바사가 정복한 주요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리디아와 애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에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번성하게 될 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 페르시아에게 다 다른 나라들을 점령해서 대제국을 만들어라 이렇게 응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짐승도 그림을 통해서 보면 그것의 모양이 표범과 같았다 그럽니다. 표범과 같은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또 그 짐승에게는 머리가 넷이나 되었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짐승은 메데바사 제국 뒤에 나오는 헬라 제국입니다. 새 날개 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민첩하고 기동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머리가 넷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신하들이 나라를 넷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는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이 네 번째 짐승도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를 가지고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지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 지금까지 이 땅에 나타났던 짐승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이 땅의 어떤 짐승들을 비교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도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짐승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짐승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쇠로 된 이를 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또 땅으로 밟고, 이전의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열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8절을 보면 그 작은 뿔이 그 뿔들 사이에서 하나가 나게 되는데, 처음에 났던 10개의 뿔들 중에서 3개가 뽑혀나가 버리고 그 뿔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에는 입이 있어서 말도 했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개 나라들은 다, 짐승들은 세상의 나라들을 의미한다 그랬죠. 마지막에 등장한 이 작은 뿔은 이 세상 나라를 굴복시키는 세상 권세를 가진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큰 대적자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세상에 아주 강력한 제국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 이어서 다른 환상이 하나 보이는데, 짐승들을 심판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절을 보면 계시의 장소가 바뀌어서 다니엘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것으로 기록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랬습니다. 자, 다니엘이 보게 된 이 두 번째 환상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나라들이 일어나서 천하를 호령하고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자로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왕좌에 앉아 계시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분이고, 옷은 희고 머리는 깨끗한 양털과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불이 강같이 흘러서 그의 앞에서 나오고 그를 섬기는 자들이 있는데 천천이나 됩니다. 그를 모셔선 자들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기록한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궁한 권세로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면 아까 적그리스도로 예시된 작은 뿔에서 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을 보니까 짐승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임재를 환상 중에서 봅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랬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더 멀리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까지 이어지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지만,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빼앗으면서 정복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세상의 권력과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지막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과 문화와 악의 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하시게 되면 이 세상의 사탄의 모든 역사는 다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풍조에 치이고 또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기로는 세상에 오만하고 폭력적이고 야비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역사하시면 결국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지만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라고 고백했던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